계셨던 서울 한성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 많이 책도 쓰시고 자주 오르내리시는 도원욱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축하하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원래도 상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꾸준히 감소 내지는 정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큰 폭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30% 정도 감소가 있었다. 1만 교회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됐습니다. 27% 정도가 나는 그냥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회가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 출석을 하거나 현장 예배를 강요하면 신앙을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도 27%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에도 역시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교회를 요동치게 하고 주저앉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분들의 은퇴와 함께 새로운 목사님을 만난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이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하는데, 어려운 시대 100년 가까이 이루지 못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건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에스라 등등 많이 애를 줬지만 번번이 해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이해 당사자들,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심지어 원수들조차도 그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인데요. 오늘 2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성벽 재건을 시도하려는 이 느헤미야의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매번 힘을 빼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쏟아낸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의를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도 대부분 종결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은 될 일입니다. 도대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 선언,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깊은 기도에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앞부분을 좀 아실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성벽 공사가 중단되고 성문은 다 뜯겨서 불태워지고 고토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정말 먼 땅에 끌려온 그가 이 소식을 접하고 조국에 안다는 현실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가 먼저 보인 반응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줄곧 기도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기도한 이후에 내가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고, 또 오늘 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지적하는데,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대답이 돌아오는 그 짧은 초놈의 시간도 그런 묵도 파상.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어느 하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찰스 죽인 돌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일컬어 무릎을 짚고 일어선 지도자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위임을 받는 최현우 목사님은 제 교회 7년을 함께 있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 그렇게 원래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도 원래 않는 분이지만 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오셨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대와 상황을 헤쳐나갈 지도자를 기다리던 교회와 성도들이 계셨고, 정말 잘 그렇게 만났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이는 하나님의 일이고 신뢰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확신하며 그 일을 시작했지만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쭉 읽어보면 참 놀라운 조심성과 치밀함을 그에게서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갈 것인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체크합니다. 특히나 앞부분은 8절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왕이 도움을 주려고 얘기를 시작할 때 삼림 감독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것까지 그럽니다.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을 돌며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도 그 이런 세밀함은 곳곳에 보입니다. 사흘 만에 12절에
지친 몸을 휴식하고 또 적을 의식해 침묵한 채 신공 몇 명만 데리고 그 상황을 정착하는 이런 등등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고 기도를 좀 하는 분들이 이런 게 약합니다. 그냥 무격다짐으로 벌컥 나서기는 하지만 정작 막상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실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을 맡겼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는 낭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앞세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리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자주 보여집니다. 사실 미래는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만큼 그에게 일을 맡기시다. 우리 주목사님은 오늘 위임식이 있어서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주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우리 한성교회만이 아니라 오륜교회라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올 때도 사실 저희 한성교회가 규모가 사실 안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왜 오느냐고 물으니까 교부를 배우고 싶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배우면 7년 동안 온갖 그 시달림 속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셨나 잘 마치시고 준비가 안 되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짐은 지어지면 화가 늘 수 있잖아요. 로또 복권을 많은 사람들이